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거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전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났죠.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천국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건데요. 15절부터 21절을 보면 그곳의 박간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박간 모양,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성전의 어떤 그 의미를 내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뭐지? 아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한마디로 보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여기 보면 길이와 너비가 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요. 그죠? 12,000 스타디온이면 길이, 넓이, 높이까지 따지는데 이 1200이 아니라 12,000 스타디온이면요. 우리들이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요. 2,253km.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한 500? 예, 500이면 우리 북쪽에 있는 저 끝에부터 남한 이 끝까지가 이제 두 배 잡고 한 1,000km라 그러면 이 북한 끝부터 남한 끝까지 한 2배 정도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성의 너비와 그 길이,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높이까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이까지. 그러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현대 과학으로 아무리 현대가 현대가 해석이 아니라 그 건축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런 건물을 짓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큰 것인데, 자, 이 외에도 벽옥은 어떻게 생겼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로 돼 있고, 성곽의 기초석은 뭐로 돼 있고, 그죠? 여기 보면 19절, 20절 보면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12진주인데 진주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이제 보통 다이아몬드 반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반지를 끼웠는데 이제 오늘날 많이 그렇게 보지 않았던 그런 반지를 많이 끼웠던 것 같아요. 보석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양한 보석 끼우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비싼 걸로 이렇게 일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그 당시는 고가가 아니더라도 반지 종류가 많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은 옥수요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참 거의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보석으로 쫙 깔리고, 그러면 보통 천국을 상상할 때 손 보석이에요. 보석. 금, 보석 그러면 천국은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근데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큰 넓이에 전체가 그냥 성곽이나 이런 것들이 금, 보석 그런 걸 하면, 와, 엄청난 보석과 엄청난 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엄청난 돈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이제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다. 몇 절?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육체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육체적으로 부활하지만
우리의 부활 모습이 뭐 1살 때 죽은 아이는 1살이고 뭐 100세에 죽은 사람 100세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팔 한쪽이 없는 사람이 부활할 때는 팔 한쪽이 없는 것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뭐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시력이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몸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육지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될 것이니까 사실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금과 보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금, 보석으로만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이 이만큼 크고 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뭐 읽고 뭐 이것이 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보석은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곳,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해야 되죠. 만약에 이 높이가 이게 2253km, 예를 들면 길이가 2253km는 이해가 되지만 높이가 만약에 2253km라면 상상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 뭐 100층짜리 건물만 봐도요, 그 100층짜리 건물이 높아봤자 몇 메타나 되겠습니까? 500m? 그러면 500m도 100층이면 500m도 안 되죠. 한 층이면 5m? 뭐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럼 500m예요. 500m도 굉장히 높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500m가 아니라 그냥 2253km. 우리나라 2배나 되는 그 길이의 높이로 상상이나 되겠어요. 그 무게를 지탱한다면 아마 기초로 단다면 얼마나 땅 깊이를 파야 하지만 그 유지가 되겠어요. 뭐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보면 알겠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신비롭고 새롭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천국을 보여줄 때 7 천사 중, 그러니까 7 대접을 준비했던 7번째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근데 이 7 대접의 7 천사는 뭡니까? 뭘 보여줬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음녀 바벨론을 보여줬잖아요. 음녀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여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리 오라. 9절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 여기 보면 천국을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은 천상의 교회. 이 땅에는 지상의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천사가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했던 반대로 지금은 신부, 그렇죠? 신부는 건전한 것이죠.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신부의 모습으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본문에 보면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완성된 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는 12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늬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12 기초서,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죠. 앞에 보면 또 구약에 있는 그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의 사망은 있었지만
둘째 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죠. 그 심판할 때 첫 번째 책이 있었죠. 첫 번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본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니까 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떨어져서 다 떨어져.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 다 떨어진 사람들을 2차 시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그런 들어가서 그 세계를 누린다는 거 상상만 해도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천상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천상의 교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 이거죠.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근데 이제 천국은 사모하지만 지금 당장에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시면 많이 안 들어요. 이 세상에 미련이 많단 말이죠. 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우주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천국 생각할 땐 내가 죽음으로써 가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땅과 그곳은 엄청난 곳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그 천국을 늘 모델로 삼아야 돼요. 지상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지상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어둡게 하는 사람도 많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늘의 천상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모델로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되죠. 천국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